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겸허한 역사의 현실, 우리 일상 안에서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 지혜 앞에 엎드리는 경건의 시간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입니다. 드디어 역대기의 분열 왕국으로 이루어지는, 역대기는 유다 왕국에 대한 증언들만 나오지만 분열이 됐던 지금 이 시기의 역사를 이제 내다보게 되고, 제일 처음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등장하는 장면의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안에서고 성경에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지금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은 이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으로 이 역대기 상하의 중심에 기반을 짚어보았습니다. 결국은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망한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중심 메시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 믿음의 진실이 성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그 하나님을 찾는 말씀을 역사 속에서 비춰보면 이렇게 나타날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고, 예수 안에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돌아보아서 우리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는 것처럼 기도와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린 성전 봉헌의 지금 비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루어졌던 통일왕국은 드디어 남북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슬픈 역사를 지켜봅니다. 그 죄악의 씨앗은 열왕기에는 분명하게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솔로몬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졌던 성전의 비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 안에서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죄악이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르호보암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고 그는 세겜으로 백성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벌써부터 왕권의 위기가 있음을 알고 있고 백성들의 민심이 이미 떠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치세 동안에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대외 무역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닦아가며 거대한 왕국, 제국의 형태를 이루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수많은 백성들의 희생이 피땀으로 얼룩져 있는 거지요. 물론 밑바닥의 노동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해결했지만
그 모든 관리 돌봄의 그 모든 역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도한 희생이 담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세겜에 이르자 민심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민심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이 이야기는 굉장히 민심이 떠나 있는 상황에 대립적 시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감히 백성이 누구이긴데 왕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왜 북쪽 세겜으로 올라갑니까? 더구나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다는 말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이제 뿌려진 악이 어떻게 휘몰아칠 것인지에 대한 경종을 일깨우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무거운 멍에 이것은 마치 애굽에 종살이한 것을 일깨워주고 짐승처럼 희생당했던 과도한 압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만, 그리고 처절하지만 이 죄의 지배는 사망입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의 요구가 오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민심의 대세가 지금 자기 편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어졌던 원로 세대는 그 충언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젊은 세대로 이루어진 이 르호보암 세대는 강경책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아주 협박의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릇된 시각이죠. 여기 보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지만 아버지는 가주채찍으로 쳤고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완전히 공포정치죠. 예. 왜 이런 이야기가 일어납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권력의 오만이죠. 우리는 우리 일상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정치 안에서도 언제나 이 강경과 유화, 비둘기와 매파가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주시해 봐야 될 게 바로 이 죄악의 흐름입니다. 솔로몬의 죄악이 어떻게 흘러넘치려는가. 만약에 이 성전 봉헌의 비전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바닥에 뒹구는 겸비함이 없이는 이 죄악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끝내 왕국의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역대기가 외쳤던 지금 역대의 시각 안에는 하나된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제 눈물의 보고입니다. 역사에 대한 아픈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왜 무너져야만 됐던가, 그 실제적인 성찰을 여기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전의 비전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전망을 지금 점검해 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졌던 다른 신을 쫓지 말라는 이 악의 파장이 이 르호보암 왕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백성들에게까지 미쳐서 이제 이 악의 세력들이 대립함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비극의 역사. 죄가란 말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죄악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낳고 르호보암이 그 악에 가담해서 나라를 분열로 몰아가 버린 분열의 원흉이 더 있다는 겁니다. 살떨리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겸비하게 듣는 지혜의 조언, 그 앞에 거꾸러질 줄 아는 겸손이 없이는 인간의 오만으로 움직여지는 이 죄악의
세상 역사를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뭔지 제3 대비해 봅니다. 역대기 1장이 시작이 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민족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 겸비한 지혜, 여러분도 역사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겸비한 지혜가 이 기도의 시간에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